여러분은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좀 가볍지가 않습니다. 약간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한 주 한 주 훑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요셉, 그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던 이 형통한 자 요셉에게 유혹이 닥쳐오는 파도와도 같은 고난이 닥쳐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유혹을 요셉이 받게 되었는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삶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성적인 부분에 대한 유혹이 이 요셉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성경을 쭉 제대로 읽어보시면 이 성경에는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자주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패턴에 대한 일반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 너희가 이것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질책하시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분량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때로 민망하여서 이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를 할 때 자주 말씀해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민망해서 잘 못 들어서 그러시는 것뿐이지, 이 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한 주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만큼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중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고 너무나도 평생 싸우는 싸움의 문제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만, 또 동시에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는 별로 관심 분야가 아닌 문제, 나는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부딪힘이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냥 없어도 그만인 문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남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제가 가끔 듣는 말씀인데, 저 정도 나이 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초월이 되고 그런 것도 끌림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적인 도전,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는 관심 없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네 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성적 유혹이라는 부분을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어서 너무나도 자주 시험 들고 넘어지곤 하는 나의 약점, 어떤 가치에 대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이 각자에 따라서 바꿔서 적용하면서 들으셔도 큰 무리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까지 왔느냐 하면, 이 청소년기 되었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지난주 말미에 나눴던 것처럼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 일을,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 썼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크게 인정을 받아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큰 인정이에요. 종인데 주인이 믿고 다 맡긴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것보다 큰 인정은 없을 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기쁜 성취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요셉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을 뵀는데 이번 주에 뵀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신 게 느껴져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나도 확 와닿았는데 요셉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는 게 너무 느껴지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의 소원이 안 들어지고 있으니까. 내 가장 큰 결핍이 채워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감사한데 기쁜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걸 느끼며 생활하고 계세요?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대답이 우렁찰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태, 감사한데 행복하지는 않은 상태. 나중에 이제 요셉 설교를 하면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한번 제가 다룰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한데 행복하지 않은 이 상태를 우리에게 도대체 왜 허락하시는가? 실제로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셉, 감사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 이 요셉의 삶에 갑자기 유혹이 다가옵니다. 이 주인집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즐거움과 행복을 표방한 유혹의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하면 너도 행복할 거야. 너도 좋을 거야. 어떤 유혹이죠?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동침이 뭔가요? 말 그대로 부부관계 외에 이제는 불륜죄도 없어졌잖아요. 불륜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적 유혹, 쾌락을 위한 성관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요셉, 너 내가 주인이야. 너 종이야.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이거 아무도 몰라. 너에게도 손해 안 되고 나에게도 손해 안 돼. 우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 너도 즐거울 수 있는 문제잖아. 너도 외롭잖아. 그러니 나와 동침하자.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유혹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완강하게 왜곡하며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에게 조롱하듯 너 바보냐?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 바보냐? 왜 누릴 줄을 모르냐? 왜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어? 너 바보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건들면서 우리를 찔러드리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그런 유혹하는 세상,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첫 번째, 단호한 결론입니다. 이게 1번이 되어야만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타협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 이건 단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적인 문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쾌락의 문제입니까? 싸워야 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적인 이 쾌락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즐겁게 즐기고 나면 되는 쾌락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켜야 될 가치관의 싸움의 문제입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은 확실합니다. 이 시대는 성을
즐거움이자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전순결 이런 게 교회 밖에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였어요. 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구시대의 가치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랑하기만 한다면, 상호 합의만 된다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면 즐겁게 즐기면 될 뿐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크게 지금 맞고 있는 도전일 것입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요즘은 학교를 통해서도,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주입받고 있는 가치관이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그래요. 아들하고 가끔 시간이 나서 TV를 뭐 볼까, 재밌는 거 없나? 라고 TV를 보면, 요즘에 TV 공중파를 잘 안 보잖아요. TV로 뭐 이렇게 넷플릭스 이런 걸 보잖아요. 넷플릭스를 딱 키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프로 1위부터 10위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아들하고 같이 그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 앉아있는데 넷플릭스 우선순위 인기 프로를 못 키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 1위부터 10위 가운데 반드시 성적인 유혹, 즐거움이 그 프로의 목적인 그 썸네일과 제목과 프로가 매번 어김없이 떠 있어요. 중학생 아들하고 이걸 못 보겠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충격이에요. 충격이라고 인식하지도 않는 시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와 상관없이 성경은 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만나 그 결혼제도 안에서 외부에 오픈되어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남편과 아내만이 비밀스럽게 둘만 즐기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자 쾌락, 은밀한 즐거움,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으로서의 성이에요. 이건 드러내지 않는 숨겨진 부부들만의 기쁨이에요.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타협할 수 없는, 허용되지 않는, 지켜내야만 하는 싸움의 문제가 됩니다. 요셉이 이 도전 앞에서 스스로에게 어떻게 선을 긋는지를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면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일은 당신이 괜찮다 해도 이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타협이 없습니다. 조율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진리는 진리 그대로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준을 확실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옳은 길을 가고 싶은데, 단호하게 가고 싶은데 이 옳은 길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휴가철이 됐으니까 이제 바다에들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파도
파도가 치는 날,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 보셨죠? 파도가 심한 날 바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냥 잔잔한 물결 말고 막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몸을 한 반 정도 담그고 서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자, 가만히 딱 서서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하고 많이 놀았는데, 파도를 맞으면서 가만히 서 있어 보신 적 있으세요? 가만히 잘 서 있게 되시던가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온몸을 덮치는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으면 그 파도에 내 몸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거나 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온몸의 힘을 꼿꼿이 주고 온 힘을 다해 버텨야만 가능합니다. 죄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뒤흔들 때 죄악에 휩쓸려가는 것이 쉽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지금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피 끓는 청춘입니다. 찌르기만 해도 유혹을 받는 나이입니다. 눈길만 받아도 유혹이 뜨는 잠을 못 자는 나이예요. 게다가 외로워요. 마음에 결핍이 있어요.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어요. 살갑게 대해주는 대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살갑게 대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넘어가는 게 당연히 쉽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그 아무도 몰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들 하는 분위기라면 더더욱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남자가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는데 잠시만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다 왔습니다. 제가 군대를 24살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다 제대할 때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군대를 갔더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 대대에서. 제가 24살에 강원도 산골에 있는 보병대대로 배치를 받아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좀 여러모로 꼬인 군 생활을 했습니다. 꼬이다가 나중에 잘 풀린 케이스인데, 제가 그 배치받은 그 대대가 사회에서 거칠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총집합해 있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 사람들, 제 고참들이 다 이제 나이트에서 삐끼하다 온 사람들, 조직원 생활을 하다 온, 진짜로,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다가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까뜩한 부대였어요. 그런 부대에 24살짜리 나이 많은 사람이 막내로 들어왔는데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온 대대 100명이거든요. 한 대대가. 그 100명의 집중 관심과 질타와 지적을 제가 받았어요. 그걸 온몸으로 1년 정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 대대 100명 중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저였고요. 100명 중에 유일하게 술 안 마시는 1명이 저였어요.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안 빠지고 나가는 몇 명 중에 1명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고참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이래? 너는 이래? 계속 욕하고 지적하고 때리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온 대대원들, 온 고참들이 저를 볼 때마다 신기한 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저를 보자마자 다 묻는 거죠.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훨씬 더 적나라한 표현인데 순화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너 진짜 처음 보는 고참인데 너 진짜 여자랑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제일 약한 표현입니다. 박물관에 동물 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100명이 돌아가면서 매일 저한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뭘 누리면서 사냐? 제가 신학교에서 형제 자매와 기타 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콜라 마시면서 살다가
그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들, 나이트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들, 동거하다 온 사람들 100명이 모여 앉아 있는 가운데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적나라한 이야기들과 희롱들과 그것들을 들으며 온갖 수치와 모멸감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아, 내가 온실 속의 화초로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밖에 너무나도 많구나. 그거를 1년 동안 너무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니 1년쯤 지난 후에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자꾸 듣는 게 왕도가 없는 거야. 내가 진짜로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요령이 없게 살았나?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살았나?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군종으로 빠져가지고 군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자, 저는 그렇게 2년 2개월, 저 때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 군생활을 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울타리로 들어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타 치고 콜라 마시며 교제하면서 이 온실 가운데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이렇게 고상하게 저를 지키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제 군부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파도같이 온몸으로 당하며 여러분 지내다가 예배장에 앉아 있으면 뭐가 맞는 거야? 혼동 겪을 수밖에 없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도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치관과 유혹과 조롱과 도전들이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러운 농담거리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든 부딪히심으로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고 계십니까? 힘드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부딪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되고 계시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파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건 힘이 들어가야 하는 일인 겁니다. 이 문제는요,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굳건하게, 요셉처럼 파도 앞에서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3번입니다. 때론 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대처가 될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몰아치는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거 내가 왜 이러고 파도를 맞고 있어야 돼, 힘들어 라고 하는 게 힘드시다면 방법이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요. 길을 쓰고 파도를 맞아서 내가 버틸 거야 하지 마시고 물 밖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환경을 바꾸실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요셉이 우리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줍니다.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도전 앞에 수차례 이 주인집 여자가 요셉에게 자꾸 다가가니까 요셉이 이 여자를 피합니다. 근데 옷을 붙잡고 거부할 수 없도록 달려드니까 옷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옷을 버려두고가 요즘으로 치면 어떤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차를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런 식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나를 유혹한다면 던져 버려서라도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도망치는 거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 이겨내야지, 남자라면 강하게 싸움에 이겨내야지. 아니에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나지 말아야 할 당신을 만나고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내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지혜로운 일입니까? 멍청한 짓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곳에 내가 지금 와서 있지만 나는 바라보기만 할 뿐, 나는 나 여기서 내 스스로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멋진 도전입니까? 어리석은 도전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 보지 마세요. 발길을 끊으셔야 돼요.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환경,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자꾸 들이대고 제안하는 만남,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강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예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난은 정면 돌파한다. 유혹은 피한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고난은 정면 돌파한다. 유혹은 피한다. 고난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피하고 미룬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절대 없어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정면 돌파하듯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갈수록 쉽고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혹, 시험은 정면 돌파하는 거 아닙니다. 피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시험은 안 당할수록 좋은 겁니다. 피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고난은 정면 돌파한다. 유혹은 피한다. 근데 우리가요, 이걸 자꾸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하죠? 고난은 자꾸 피해요. 유혹은 정면 돌파해요. 나는 보지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보고 있지만 마음은 주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피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정면 돌파한다. 유혹은 피한다. 고난은 정면 돌파한다. 유혹은 피한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단순해질 겁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유혹할 때 첫 번째,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옳은 길을 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세 번째, 피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길일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싸워 나가서 승리하면 우리는 뭘 기대하나요?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 하나님도 좋은 답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 옳은 선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셉이 어렵게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싸워 승리한 거예요. 이 어려운 싸움에 승리했으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도전에 승리했으면 상이 있어야 되고, 승리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승리했으면 하나님 저에게 복 하나 주세요, 응답 하나 주세요,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뭔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이 좋은 길을 선택한 결과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회복, 승리, 소원 성취는커녕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승리했다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내 인생 밑바닥이구나 했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후에 요셉은 한 번 더 바닥으로 더 깊이 떨어져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저 같았으면 나 안 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렇게 안 살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내가 왜 뭘 받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산 건데요? 이게 맞아요? 왜 이런 답을 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밤에서야 저에게 떠올랐던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 하나가 또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제가 담임 목사 만 2년 차밖에 안 된 초보 담임 목사이다 보니 제 마음속에 내적 갈등과 도전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편안한 척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게 편안하게 하자 밑에서 발버둥 막 치고 있는 것처럼 저만 알고 있는 저만의 발버둥이 끊이지 않고 제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어려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지금 너무 평안해요. 그냥 제 가족도 모르는 저만의 하나님 앞에서 저 혼자만의 싸움,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좀 다잡아가기 위한 싸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종류의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저를 너무 심각하게 괴롭혀서 제 방에서 묵상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이게 저를 너무 압도해서 힘들게 했던 몇 주간의 시간이 저에게 좀 있었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힘들 땐 스승을 찾아가야죠. 답을 모를 때는 스승님께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라고 선생님이 계신 거잖아요. 제 스승이 누구세요? 이찬수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가끔 드리는 메일을, 장문의 메일을 왜 한참을 쳤어요. 목사님, 제가 겉보기에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한데 내적으로 이런 부딪힘이 있고 제가 이게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이찬수 목사님 앞에 있으면 제가 어린애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는 소리를 많이 해요. 약한 척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목사님이 반응하시는 스타일을 아니까 17년을 뵀는데 이제 19년이 됐군요. 이제 곧 20년이 돼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래 뵀으니까 분명히 메일을 보셨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분명히 보셨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보셨으면 분명히 반응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에게. 그냥 뭐 엄청난 답을 바란 게 아니고 위로받고 싶어서 잘하고 있다, 힘내라, 다 그런 거다. 한마디만 주시면 그냥 힘을 얻고 싶었고 그 답을 기다렸던 건데 그 한마디를 안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럼 한 며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을 알니까 답을 안 주시는 것도 메시지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 이 감정적인 한탄과 그 쏟아냄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잠시 시간을 두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였나 제가 다른 일 급하게 뭐 이렇게 좀 처리한 이렇게 업무적인 일 할 게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바로 답이 오시는 거예요. 알았다, 이렇게 하자 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해주시더라고요. 정 목사, 우리 길게 보고 가자. 이 한마디를 딱 주셨어요. 제가 알았죠. 이게 답이로구나. 정 목사, 우리 길게 보고 가자. 이 한마디가 며칠 동안 답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그 대답, 그리고 답을 기다렸던 저에게 이 한마디가 모든 것들이 뻥 뚫리는 대답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데 이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제 심정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저 이거 틀린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옳은 결정을 했는데 왜 이런 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답답함도 인생 길게 보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답을 주세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론을 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해석을 잘 하시자고요.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그 속상한 일이 그 결론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했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옳은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의 여파로 지금 그 결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고요.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메일을 기다리고 안 와서 답답했던 그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길게 봅시다. 이게 기도 안 하다가 한 번 기도한 사람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안에다가 한 번 큰맘 먹고 기도했으니까 바로 대답 주세요. 내가 큰맘 먹고 기도했으니까 바로 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 심리거든요. 찾고 싶은 거 클릭 몇 번 하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밥 딱 주세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답은 안 온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그 문제로 고민하는 그 순간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시잖아요. 길게 봅시다. 하나님은 아직 대답을 주지 않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답답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를 지켰더니 감옥에 가는 더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 좋아진 게 아니고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뿐, 이 감옥은 요셉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최후의 도약을 위한 더 커다랗고 깊은 디딤돌이었을 뿐이었잖아요. 우리 다다음 주에 그 얘기를 보기 시작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한 가지 기준만을 바라봅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한 결론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가 사실 고백하는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저를 휘감쌌거든요. 사실 이 본문을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한참 전에 정리해놓고 대지도 다 정리해놓고 내용을 잘 정리해야지 다듬는 중에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론 내고 적용시키는 게 옳을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걸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 12시에 설교문을 뒤집었어요. 저 어저께 밤에 별로 못 자고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부었죠. 못 자서 부음을. 살이 찐 거라고 아니요. 네, 그래요. 제가 어저께 밤부터 하나님, 이 요셉이 받은 성적인 유혹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제일 원하세요? 우리 주함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여쭙고 여쭌 결과 제 마음속에 와닿은 대답은 이거였어요. 나는 네가 내 앞에서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성적인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저 여러분 보기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파도를 맞으면서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간보면서 적당히 타협했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깨끗하게 한번 털고 갔으면 좋겠구나. 내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니? 너희 성도들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아마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차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차마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반응하기 원하시는 그 대상자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옛날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흔들리고 타협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하라 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 앞에 옛날의 부족함과 죄악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3주 동안 매일 듣고 매일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에 넣어드린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우리 인생 힘들어도 나그네거든요. 여기가 내 종착점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힘들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렸나? 난 청지기인데. 종이라는 얘기예요.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사는데요?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이 세상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이 길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그것이 우리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 다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며 그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읍시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티나게 소리질러 부르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신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솔직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적인 문제가 되어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분을 뒤흔드는 여러분의 연약한 가치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뒤흔드셨습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타협하셨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많이 쓰러지셨습니까?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정결한 주의종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종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성결케 거룩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주의종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솔직하게 조용히 또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부끄러운 이 은밀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미 다 알고